창세기 말씀을 갑자기 보는데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요, 수요일마다 지금 리딩 지저스, 우리 성경 통독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주요 본문 하나씩을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휴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일날 대신해서 지난주 본문 중에 주요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 임종 직전에 축복하며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가 뭐 사사로운 감정이나요, 뭐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서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축복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야곱의 축복대로 또 각 지파의 운명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 중요한 축복의 내용인데,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요셉을 일컬어서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지금 이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무성한 가지, 그러면 이게 좀 번역을 우리는 가지가 무성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언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fruitful branch 내지는 fruitful vine, 이렇게 영어 성경은 주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열매가 무성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다, 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이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벤,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좀 쭉 찾아봤거든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대부분 아들, 자녀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지, 이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요셉을 지금 비유하는 게 나무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내지는 아예 직접적으로 포도나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은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번영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마다 그 싱그럽고 상큼하고 맛깔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림으로 요셉의 운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요셉의 삶에 번영이 깃들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요셉의 삶에 번영이 깃들었죠. 그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은 당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주름 잡고 있었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바로의 선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40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것은 바로 다음이었다는 거죠. 넘버 2, 애굽의 2인자였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름만 그냥 2인자가 아니라요, 실권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4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애굽의 전권이 요셉의 손에 안겨진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권세를 부리는 애굽의 2인자였던 것이죠. 엄청난 번영이죠. 이런 번영이 요셉의 삶에 주어졌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25절 보면요, 야곱이 지금 요셉의 삶의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구체적인 복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들은 다 산업의 번창, 그리고 또 자손의 번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복들이죠. 위로 하늘의 복, 농사의 성패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 적절한 비를 의미하는 거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우물을 의미해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그들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 깊은 샘의 원천을 얻었다는 것, 그만큼 그들의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은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복을 대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복은요, 다소 물질적입니다. 이게 물질로 환원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렇듯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안겨주셨다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신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좀 바뀌죠. 전환이 일어나요. 이런 물질적인 차원보다도 영적인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부요함, 이 자손의 번성, 이 삶의 부요, 이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죠.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셔요. 요한 3서 1장 1절이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것 물론 제일 앞에 있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가이오 장로를 향한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산업을 번성케 하시고 또 가문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살피시고 성도들의 삶을 긴밀히 살펴주시도록 일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땀이 한 방울 덧대에 흘려지지 않고 오롯이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특별히요, 요셉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요셉의 이러한 번영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를 오롯이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 23절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요셉의 어떤 삶의 여정에서 그가 맞닥뜨린 시련, 그런 고난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죠.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겪기 힘든 그런 아주 지난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는 정말 자기 몸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인격체로서의 존엄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런 노예의 처지, 그것도 사고 묻히난 타국 땅에 홀로 노예로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앞날에 대한 기약도 없잖아요. 언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까, 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처지예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아니었죠. 더 떨어집니다. 그 안주인을 성추행했다, 이런 모함을 받고요, 결국 감옥에 내던져지잖아요. 그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졌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암담했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끝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이 오롯이 묻어 있어요. 사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형들이 그리고 부모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번영을 안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들, 그것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한 소중한 은혜의 도구들이었죠. 물론 인간의 악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들의 그 독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욕과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악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방해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들을 선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보디발의 집, 애굽의 시대장의 집이었죠. 작은 집이 아닙니다. 일개 가정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요, 감옥이 있었어요. 개인 감옥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사범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보디발의 집은 아주 큰 관저였던 거죠. 거기서 요셉이요, 가정 총무일을 합니다. 재반 사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을 관리해요. 그 규모가 엄청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 전반의 재물을 관리하는 수업을 보디발의 집에서 차근차근 시키셨던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해요. 하지만 간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감옥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수들은 국사범들이에요. 왕의 신하들이라고요. 그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죠. 정치범들이에요. 그들을 관리한다. 이것은 인사관리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정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인간의 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는 요셉의 번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암담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암담하게, 암울하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악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 그 사실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우리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일컬어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지금 그렇게 부르죠. 이건요,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일러주는 지점입니다. 샘 곁에 심기였기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이 샘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풍성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심겨질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에게 꼭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다시 풀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거 뭘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심겨질 때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심겨진 상태로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꼭 붙어 있는 것,
이것도 역시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청소년이었잖아요. 10대였어요. 성인이 아직 아니었다고요.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그 영혼을 잠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그 영혼을 휩쓸어 갈 수 있어요. 절망이요, 그를 주저앉힐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한가운데를 지났는데도요,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일어나요. 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지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등치를 시키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우리의 삶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선택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둘 중에 내지는 여러 개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편의점을 가더라도 음료수 하나 마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질비하게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은요, 포기의 아픔이 따라요. 뭔가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펴들고 읽을 것이냐,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서 드라마를 볼 것이냐, 요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요, 하나를 포기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말씀 읽기를 포기하면요,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포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기 포기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 우리 포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선택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요,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가죠. 육체를 위하여 선택하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하여 선택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TV 전적으로 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 말씀을 펴들고 읽는 시간을 우리 많이 갖자고요. 특별히요 오늘 좀 제자훈련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 제자훈련,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24주가 아니라 20주로 줄일 겁니다. 경건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좀 깊이 있게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제반 영역에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거 선택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아픔이 있지만 기꺼이 그 아픔 감수하시고 제자 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렇듯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요, 또 하나 주어지는 소중한 복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구절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본문 중에 창세기 22장이 있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제단 쌓아놓고 이삭을 뒤로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혔어요. 칼을 빼들죠. 높이 쳐들고요,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리치려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삭이 자기가 드려질 번제 나무 지고 모리아산 올라갔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그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은 바로 복음서의 십자가 장면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바로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 언덕 다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아니,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누이고요, 손을 펴고 이제 로마 병정이 이제 망치를 쳐들고 예수님의 손목을 향하여 내리칠 바로 이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출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순간이죠.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그만 네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고 있는 것 내가 알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없이 어찌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갈보리 언덕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절구절에 아로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한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전이되어 오고요, 우리는 전율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점유하며 감격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주어진 그 번영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담을 넘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가지가 담을 넘어 뻗었다. 그것은 이웃에게 그 풍요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바로 요셉의 삶이 그렇듯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그에게 안겨진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갔어요. 종일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그 집에 있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복이 커졌을 때요,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요셉 때문에요. 애굽 전역이 그 극심한 기근에서 생명을 연장하게 돼요.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각국, 각 나라 백성들도 함께 그 혜택을 얻어요. 요셉 때문에 그 기근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되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주요한 목적이었죠. 언약 백성인 야곱의 집안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시켜서요,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양육지로 애굽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요셉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에서 여러분 그 새각이 뜨는 나무 우리 생각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는 것은 그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 그 겨자씨와 같은 잡풀씨와 같은 별볼일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는 것은 그냥 잡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냥 다른 초목들을 해치고 그 밭을 망가뜨리는 잡풀처럼 그냥 살다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죠. 새가 깃드는 영적인 고목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어서 쉼을 누리고 그 아픈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고 품을 내어주는 그런 영적인 고목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복으로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면은 아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많은 자손을 얻는 복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좀 풀어보자면은 이건 영적인 자손을 얻는 복이죠. 어떻게 영적인 자손을 얻습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거죠. 이걸 정말 잘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담겨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영적인 아비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고백은요, 그냥 내가 낳았으니 잘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성장을 위해 또 함께 수고하겠다, 그 영적인 부담을 본인이 떠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고목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자손을 주렁주렁 맺는 그 영적인 고목으로 우리를 길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영혼을 섬기는 현장이야말로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한 분의 얘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김요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여러분 그 나 환자촌에서 이렇게 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게 이분이 엘리트거든요. 이분이 티빙겐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십수년 동안 티빙겐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실력자예요. 근데 교수 그 자리를 제의받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결국은 나환자촌에서 그 나환자 이력을 가진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이런 이야기로 유명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티빙겐에서 공부하는데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에 듣는데요, 그분이 강의 중에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들더니 한 1000명이 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 김요성 목사님만 손을 든 겁니다. 봤더니 독일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인 거죠. 어디서 왔냐 물어요? 한국입니다. 그랬더니 이해한다는 식 고개를 끄덕거려요. 한국? 아직 미개한 나라지. 아직 무속신앙이 가득한 나라지. 그래, 이해가 돼. 자네 여기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허황된 그런 믿음을 포기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똑같이 도전하는 거죠. 자네 보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네. 내가 물어보지. 자네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가? 황인종인가? 백인종인가? 흑인종인가? 하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는가? 차갑던가? 따뜻하던가? 아니,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충격이었죠. 근데 더 충격은 뭐였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따뜻한지 차가운지 자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자, 어쨌든 독일에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뭐 정말 열심히 강의했죠. 근데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청중들 중에 한 노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렇게 도전하셔요. 교수님을 보니 이론은 아주 해박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회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1년간 목회할 목회 교회를 소개해요. 쪽지에다가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갔는데 바로 그 나한 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거죠.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게 그냥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악수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 할아버지였나? 손이 없어요. 손목만 있어요.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도 아무튼 어떻게 뭐 손목을 붙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분이 이제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손이 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잘라진 부분에서, 잘려나간 부분에서 고름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잡을 수 없잖아요. 상처받을까봐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른 손까지 막 이렇게 목사님 손을 붙들고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에, 이 병이 들어서 이곳에 와서 6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에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오늘 목사님의 손을 잡게 되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어쩌면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초를 받으시지 않으셨던가? 어쩌면 예수님의 손도 이렇게 손가락에 부러지고 헌대도 나고 상처나고 그래서 고름도 생긴 그런 비참한 손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데 뭘 그렇게 겁을 냈는가? 그러면서요, 그때 독일에서 그 교수님의 도전적인 질문이 생각나더래요. 자네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아봤는가? 따뜻하든가 차갑든가? 이게 해답이구나. 이제야 내가 떳떳하게 우리 주님 손을 잡았다. 10년간 공부해도 여러분 다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영혼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 영혼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의 삶에 또 가득 누리시는 정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담을 넘는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